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고 해피 뉴 이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에 이제 또 다른 5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과거 지나간 이 4년을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5년째 이제 접어드는데 이제 새로운 개척하는 정신으로 시작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는 것만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비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해병대가 있지만 해병대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있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해병대는 일반 군대와 차별화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해병대를 들어가려면 웬만한 대학 들어가기보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의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이 해병대 가려고 삼수했다가 삼수까지 삼수 떨어지고 못 가고 일반 육군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저도 제 몸속에 해병대의 피가 흐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병대 직업 군인이셨어요. 군인 생활을 하셨는데 해병대 그 일기라고 합니다. 몇 개야? 1080개 안 보여요. 6.25 때 실제로 평양에 입성도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또 백령도에 어릴 적에 살아서 그 해병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장 집사님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극구 만류했어요. 저희 큰형님, 형님 해병대 가려고 했다가 네가 해병대 가면 나는 호적에서 너를 파버리겠다. 막 며칠간을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강하게 저희 어머니에게 미리 선수를 쳤는데 결국 해병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해병대를 제가 못 갔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때 말려온 것이. 이 차별화의 핵심은 바로 훈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평도 북한이 포격했을 때 10분 안에 그때 포격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포격할 그 현장을 보니까. 근데 실제로 이 연평도 북한군이 포격했을 때 10분 안에 다시 정비를 해서 반격을 적군에게 해서 큰 타격을 입힌 것은 전 세계 역사적으로 한국 해병대가 최초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훈련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클릭비 조금 한 시대 간 그룹이죠. 클릭비 알죠? 클릭비의 그 오정혁이 힘들기로 유명한 해병대에서도 수색대 지금 일사단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혹한기 훈련 때문에 한 달 제대를 연기했더라고요. 한 달씩이나 군생활을 이렇게 더 우리가 연기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오정혁이가 해병대 수색대가 되고 싶어서 모든 심사에 다 합격하고도 그가 가수 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수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했대요. 근데 해병대 수색대에 들어갈 때 그게 걸렸어요. 너는 이렇게 성실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딱 걸려가지고 불합격됐어요. 근데 이 오정혁의 아버지가 육군 그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장교 출신. 그래서 너는 죽어도 해병대 수색대 가야 된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오정혁이가 직접 편지를 써서 진짜 해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탄원서를 해서 겨우 해병대 수색대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 안 가려고 다 보시기 이런 사람을 따라다니라고. 예리나 상들이 이런 애 군대 안 가는 따라다니고 이렇게 멋진 해병대에 나온 이런 애들을 따라다니.
군인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병이 받는 훈련과 장교가 받는 훈련은 다릅니다. 특수부대 사람들이 받는 훈련과 일반 병들이 받는 훈련이 달라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해병대들 나오면 모자 삐딱하게 쓰고 막 이렇게 사람들 어깨 툭툭 치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이다.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동암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 학교를 다니는데 딱 탔는데 어떤 애들이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재수없게 구는 애들이 있어요. 어른들인데 껌 짝짝 씹으면서 막 소리를 크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해병대가 딱 타더니 야 조용히 해! 딱 모자 딱 눈 보이려고 하려면 딱 이렇게 쓰고는 야 조용히 해!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불편한 거 얘들 때문에. 근데 용기는 없어요. 나를 비롯해서 모든. 근데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거기 쪽수가 한 3명 정도 되니까 뭐야? 딱 그러니까 두 말도 하지 않아. 딱 가더니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딱 주먹으로 한 대 빡 때렸어. 따라 나와! 그럼 딱 잡으니까 왜 그러세요?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박수 쳤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요즘 목사님이 20년 전에 뭐 대학 다닐 때 이때나 가능한 거지 지금 그러면 큰일 나.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마음도 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는 거죠.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의해서 어떤 군인이 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 받느냐에 의해서 그 신앙의 질이 결정되고 인생의 질이 결정되고 삶의 질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스파르타의 1000명이 물론 그 연합군 7000명이 싸웠지만 사실은 학자들은 그냥 1000명으로 칩니다. 1000명과 페르시아의 200만이 넘는 군대와 싸워서 스파르타가 승리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1000명이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긴 것도 대단한데 1000명이 200만이 넘는 그 페르시아 군대를 무찌렀어요. 군사 전략가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한 명의 군사가 수천 명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스파르타식의 강한 훈련으로 인한 전투력 때문이었다. 한 명이 1000명,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1000명 앞에서 10,000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강한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저는 우리 꿈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2013년도 한 해가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받는 첫 발을 띄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5년 해보았습니다. 부교육자로 한 10년 있었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언제부턴가 훈련 없이 성장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것 같은데 과거보다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교회는 더 커져가고 좋은 시스템과 좋은 프로그램들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한국교회 성도들이 야성은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해졌는지 모르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처럼 우리 요즘 젊은이들 보면 키는 컸어요. 과거보다 훨씬 컸는데 체력은 약해졌어요. 체력은 약해졌어요. 마치 속이 텅텅 비어버린 나무가 자라듯이 하얗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단과 싸우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문제와 신앙의 갈등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 하나님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징징대고 뭐 이거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성도가 아니라 문제와 와라 내가 나가겠다 이런 강한 성도. 과거보다 더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 훈련, 뭐 전도 폭발 훈련 많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더 약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보면 압니다. 어떤 군대가 잘 훈련된 군대인지. 훈련의 메커니즘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훈련 과목도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힘든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 하면서 자랑하고 뽐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훈련 교관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이 안 돼요. 제가 육군을 나왔는데 버스를 타고 훈련소를 이렇게 가는데 막 안 보여. 전부 다 첩첩산중이에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383입니다. 그렇게 써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최전방 육군 최전방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15사단 훈련소인데 땅 내리니까 빨간 모자를 딱 쓴 조교들이 일렬로 딱 눈이 막 뱀처럼 빛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군기가 들었습니까? 뭐 대충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러면서 내리는데 갑자기 뒤에서 팍팍팍팍 소리가 나요. 그때만 해도 구타가 좀 있었어요. 보니까 조교들이 날아가지고 옆차기로다가 막 이것들이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막 차는데 여기저기서 푹 쓰러지는데 그때 야 큰일 났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훈련을 받는데 지금 기억에 남는 조교가 있어요. 참 독사. 우리가 독한 사람을 독사라고 하잖아요. 독사예요, 독사. 얼마나 달달달 볶는지 몰라요. 그 사람만 기억이 나. 뭐 다른 교관들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적당히 봐서 쉬게도 해주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오히려 더 곤란스러웠어요. 근데 이 독사가 훈련을 시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시키는지. 아직도 그때 배운 그 총검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이게 아직도 공부됐어요. 안 나옵니까 자세가? 저는 민방위도 끝나고 예비군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여러분 훈련이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저는 훈련 없이 키워진 수백만의 군대를 이끄는 그런 군대의 수장이 되기보다 소수라도 제대로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대의 수장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중이 떠중이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수백만의 200만의 군대보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소수 정예에 훈련받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수장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동력자이면서 동시에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곳은 감옥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전까지 매를 맞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지금 이 목에 착고를 채우고 사형수들에게만 채워지는 착고를 채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젊은 지도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 수장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수많은 팔로워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결국 저렇게 고난당하나? 예수 믿으면 결국 저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나? 특히 젊은 리더십이었던 이 디모데는 더욱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죽고 나면 이 팔로워들을 기독교 공동체를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죽는 것은 아닌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닌가? 그러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각오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로 약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의 의미는 나와 함께
죽음도 각오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개들이 점점 숙어지. 예수님 믿긴 믿겠는데 내가 목숨까지는 내가 좀 힘들겠어. 여러분, 저는 이순신 장로를 좋아합니다. 이순신 장로를 좋아하면 다 무식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저는 좋아합니다.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맞아 싸워야만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명랑해정을 앞두고 휘하 병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그러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가 기꺼이 죽고자 했기 때문에 한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그가 살고 싶었다면 이 민족은 그때 아마 일본에게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 같이 죽자는 말이 아니에요. 살기를 사준 거예요.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군사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도망밖에 더 치겠습니까? 결혼한 의지를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척의 배로,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맞아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요,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군인 정신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그 대공원 뒤에 가보면 특전사가 있죠. 거기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러, 설교 사역을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특전사 애들이 뭐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딱 이렇게 설교하러 쓰면 일반 보병들, 제가 이제 사역할 때 저도 설교를 해봤거든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일반 보병들 딱 설교하면요, 다 고개 숙이고 이거 잘, 이거 잘. 특전사 때가 딱 가보니까 뒤에서 딱 한 사람이 고개 들어, 예배 시작하면 고개 들어, 딱 눈 뜨고 자더라고. 분명히 눈을 이렇게 나를 보는데 자는 것 같아요. 쭉 하고 자더라고. 뭔가 눈빛이 틀려.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 낳으면 특전사 보내. 아들을 못 낳았어요. 날 때까지 나와볼까요? 아들을 못 낳아서 얼마나 다행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군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전투력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흐지부지 살지 마세요. 각오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죽을까? 이번에 우리 인도 선교 가지 않습니까? 다들 막 들떴어요. 인도 갔다. 와, 안마 받자, 안마. 히말라야 간다. 이러면서 다 신났는데 죽을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정글의 법칙 거니까 이번에 미르가 정글의 법칙 이렇게 참여할 때 소풍 가는 기분으로 참여해요. 소풍 가요. 수학여행 가는 기분으로 참여했다가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마존 강물이 막 갔다가 갑자기 불어나니까 여기 잡고 살려주세요.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소풍 삼아서 걸려버리면, 신준아, 너는 그렇지 않지? 죽을 각오를 하고 가요. 요즘 대세가 뭡니까? 힐링입니다. 툭하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툭하면 위로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 상처받았대요. 어떤 교회에서 상처받고, 저 교회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러니 목사님,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사는 내내 위로했어요. 근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위로 안 해준다고 떠나더라고. 깨달았어요. 누가 위로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새벽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야, 군대 나가서 누가 의무대 가냐? 누가 상처를 싸매주냐? 누가 싸매줘요? 상처받은 사람. 누가 상처받아요? 전투할 때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숨어서 있는 사람은 총알 맞을 일이 없어요.
열심히 전투하다 목숨 걸고 싸우다가 총알 맞고 상처나고 그런 사람들을 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 누구를 위로하는지 아세요?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헌신하다가 상처받는 사람.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래요. 꼭 잘하면 어때요? 잘하면 뒤에서 끄집어내잖아. 상처 주잖아. 상처 주잖아.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내면 아이고 재수없어. 지만 열심히 내. 이러면서 상처 주잖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위로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일을 아예 안 하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과거에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시고 올 한 해부터 여러분 인생을 다시 쓰시기를 바랍니다. 각오하십시오. 각오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각오하면 돼요. 각오. 혜연아 장학금 탈 각오하면 돼. 알았지? 각오하면 돼요. 쉽게 다닐 생각하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금메달을 땁니다. 개체량 통과를 위해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혹독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경험한 사람만, 이겨낸 사람만이 메달을 따지 않습니까? 어긋난 발목에 통증을 파스를 뿌려가며 버텨내는 가혹함과 그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메달을 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런던 올림픽 금메달, 예린이가 좀 컸다면 이 김재범 선수하고 내가 좀 맺어주고 싶은데, 예린아 이런 남자와 결혼해. 산들이 산들 쓰러질 것 같아. 참 불굴의 투지. 한쪽 어깨를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인대가 다 고장나서 못 올린다고. 저도 인대를 다쳐가서 알아요. 왼쪽 발목 제가 축구하다 다쳤는데 이게 이렇게 안 움직여요. 이제 내 몸도 서서히 이제 가는 맛이니까 축구도 못하게 생겨 쫓겨나야 될 것 같아. 이게 안 올라가요. 근데도 메달 따지 않습니까? 이게 올리면 막 바늘로 찔릴 것 같은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싸움이 현장에 나가면 올려로 미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가능한 훈련이 있어요. 실패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생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힘든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을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각오해야 이깁니다. 각오해야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탁월한 리더들을 광야로 보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각오하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고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도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주영씨 욕먹을 각오하세요.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각오하세요. 그리고 와신상담하세요. 주님이 주신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각오해야 돼요. 저도 군대 가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흠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나면 탕수육 나고 다치고 가버려요. 그리고 고참이 그 다치고 가놓고 거기 손가락 하나 먹고 이렇게 짚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이 탕수육에다 먹으라 그래요. 이 탕수육이 확 깨물어 먹고 싶어요. 목사라고 그래. 목사 그러면 별명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도 아니야. 야 목사 그래요. 개나 소나 다 목사래요. 나도 좀 옛날에 싸운 적 있는데 그쵸 장집사님? 한가닥 했죠.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친구예요. 도도한 잘 알아요. 근데 자존심 죽이고 목사라고 부르니까 목사가 돼야지 그러면서 착한 척하면서 사느라고 고생했어요. 왕따 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해도 여러분 고생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믿어도 왕따 될 각오를 하고. 여러분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올 때들은 각오를 하고 오셨죠? 할렐루야. 각오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숫자 많아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당 100에
100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1%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물질로도 경제적으로도 아멘. 정치적으로도 아멘. 믿음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1%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 제자 중에 포항국에 다니는 놈이 있는데 뭐 1% 어쩌고 저쩌고 너는 1% 아니야? 뭐 포항국이 서울대 나왔다고 1% 되는 겁니까? 아니, 아는 사람 알죠? 왜 잘하는데? 뭐 백민지가 끝났는데 자기 자랑만 하더래 그냥. 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너는 99%라고. 1%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1%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훈련받아야 돼요. 아멘. 훈련. 아멘. 전 지금 배집사 있지만 참 강하게 훈련받아요. 진짜. 단점이 99개, 장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강하게 훈련. 어제도 제가 밤새우기 했어요. 야, 신년인데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해라. 제가 한 12시 넘어서 올라오니까 저기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3시쯤 올라오니까 잘 안 되는지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본인은 모르지. 욕하고 있더라고요. 뒤에. 에이씨! 막 이러면서. 나는 그래서 아이 얼마나 힘들면 목사가 시키는 욕하면서 그럴까? 못 들은 척, 못 들은 척. 왜? 훈련돼 있으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면요 6시 땡 되면 퇴근합니다. 그 사람들 한 달 정도 해 쫓겨납니다.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김태환 유한 킴벌리 들어간다고? 넌 들어가도 감당이 안 돼. 내 생각은 그래. 좋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여러분 좋은 직장을 들어가려고 기도하기 전에 그 좋은 직장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청소년들 죄송하지만 서울대 보내줘도 서울대에서 한 달 만에 여러분 그냥 자퇴하고 나올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전에 내가 그 좋은 직장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SK 들어간 제 제자가 있는데 들어가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수시로 막 새벽에도 전화가 온다는 상상 뭐 재고가 어디 뭐 어떻게 되느냐 수시로 바꾸는데 2달 동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적어봐요. 훈련이다. 이 신입사원이라서 네가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해. 이때가 잘하면 나머지 회사생활이 편해질 거야. 아닌 것 같아요. 나오면 안 될까? 좀 중소기업 좀 쉬운 데가 아니야. 근데 지금요 잘 다니고 있어요. 그 정근 선생님 가끔 와서 밥도 사주고 그래요. 가끔 이게 헌금도 보내고 그래요. 여러분 파도를 이기려면 파도 속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이판 가봤는데 성교하러 가봤는데 거기는 막 우리가 갔을 때 파도가 막 치더라고요. 배집사님 같이 갔었죠. 파도가 막 치는데요. 우리는 야 폭풍이 온다 다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가고 있는데 윈도 서핑하는 사람들은요 파도가 치니까 뛰어들더라고요. 그 파도를 타더라. 여러분 우리가 파도를 두려워하는 것은 파도를 탈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파도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파도를 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수영을 배웠는데 어떻게 해서 배웠냐면 동네 형들이 낮은 곳에서 퐁당퐁당거리고 놀 때 배경되는 해자라는 것이 해자. 거기에 동네 형들이 저를 중간에다가 하나 둘하고 확 던지고 수영도 못하는 저를 그래갖고 막 살려달라고 꼴깍꼴깍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넓지 않으니까 짧으니까 그 수영을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 못할 일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자꾸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믿음을 주셨는지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받으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훈련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7년의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14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1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에 왕으로서 장수할 수 있었어요. 고난받는다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모두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그 핵을 피할 수 있는 벙커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한 10년 전에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수백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그 지하 벙커를 파놓고서 거기 유독 가스가 이렇게 가스가 나오는데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 방독면을 쓰는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에이 설마 가스가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훈련을 대충 한 거예요. 배상벨이 울리면 이거 훈련일 거야. 그리고 훈련을 훈련처럼 받아야 되는데 대충 우리 군대에서 훈련 받듯이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터져버린 거예요. 가스가 유출되는데 방독면이 없어져 죽은 게 아니라 방독면을 썼는데 전부 다 개판으로 썼어요. 밖에 공기가 그냥 다 들어와버려요. 우리 방독면 쓸 줄 알아? 군대에서 얼마나 그냥 혹독하게 훈련받았든지 다 모두 잠깐 가스 쓰고만 있으면 안 돼. 딱 쓰고 나면 5단 가스 와가지고 후 이렇게 다 부르고서 그냥 주영씨 알죠? 아 그게 진짜 웃기냐.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모자 쓰듯이 다 써버리고서 가스가 다 들어가 수백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헌신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 간사들도 보면 내가 싫은 소리 좀 하면 얼굴이 굴구락굴구락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싫은 소리. 근데 우리 태양 간사는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울구락.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렸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마음으로 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꿈이 있는 게 가보세요. 여러분 봤죠? 대놓고 이 미친놈 막 그래 목사. 정신 안 차려? 한 번은 청년이 사업하겠다고 딱 오니까 넌 사업 못해? 왜? 막 그 뭐지? 외파는 이 사업을 한다고 오는데 오자마자 넌 사업 못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인상 쓰고 1시간 동안 막 따지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가 그랬잖아요. 봐, 외파는 하려면 별 사람들 다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 조금 성질 건드렸다고 너 화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뭘 빨겠어 니가? 집어치워! 집어치워 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아까운 돈 안 보냈잖아. 우리 청년들도 제가 요즘 싫은 소리 많이 합니다. 그렇지 상원아? 상원이도 내가 며칠 전에 싫은 소리 했더니 얼굴이 찌그러지더라고. 나는 알아요. 아무리 안 찌그러진다고 난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내 집사람 오늘 새벽에 막 욕하더라고. 우리가 훈련이 더 돼야 돼. 직장 들어가면요. 주영씨 그렇죠? 상사들이 별 자존심 건드리는 말 많이 하죠? 확 주먹 날리고 싶죠? 뭐 당장 때리고 치고 싶어요. 하루 이틀. 저도 부교육자 생활 해봤지만 싫어요. 새벽에 전화 와가지고요. 목사님 내 사택이 기름 들여요 2시. 안 넣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이 안 되면 제가 괴청을 하고도 훈련 받았어요. 어떤 분이 따오시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좀 봅시다.
아니, 처음 오는 성도가 저를 막 불러요. 제가 이렇게 만만하게 생겼나요? 딱 불러더니 가서 그래서 예배를 이따위로 드립니까? 어느 따위로 드립니까? 드럼 치고 일단 부타는 시끄러 겨. 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설명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이제 개척교 작은 교회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뚜딩겨 예배드리면 맛이 나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장례식 잡으면 안 돼요. 좀 기다려 주세요. 우리가 한 100명 되면 그때는 이거 뚜딩이라고 안 돼요.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 받고 나서 광야에서 달라졌어요. 홍해를 건너 훈련 받기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건넜잖아요. 그러나 40년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어요? 그 물살이 빠른데 발을 디뎌라. 디드니까 물이 갈라져 건넜어요. 여러분, 좋은 군사는 훈련받은 군사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마음껏 훈련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첫 발을 딛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